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참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항상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의 단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원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 어리고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좀 어리고 미련할수록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 많이 늘었냐?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떼 쓰는 거 보면 그 떼 쓰는 게 그 아이한테는 그게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원하는 게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이의 모습. 그게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것이 그리고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 날의 시절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렇게 원해서 얻고 쌓아둔 것들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버리게 된다는 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원하던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막 시간이 흘러나서 보면 나중에 창고에 쌓여있고 짐이 쌓여있고 막 그런 것들을 꺼내서 정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 봅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지. 저도 그렇죠. 여전히 집에 보면은 꺼내야 될 옛날 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짐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게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왜 그때 그렇게 이게 돈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것을 썼지? 이것을 모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오늘 지금 이 시점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그러나 그 원하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인생의 참된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의 산 증인, 우리가 출애굽의 40년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로서 섰지만 이 갈렙은 그냥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섰지만 지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숨은 인물로서 쭉 나오다가 중간에 한번 딱 등장하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의 믿음의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명의 인물 여호수아와 갈렙 중 그 중에 하나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또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후에 보면 사사기에도 나오는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사기 초반에 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본문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봐서는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여호수아의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인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의 시선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호수아에 했던 이 내용이 사사기에도 한번 언급됐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시며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갈렙에게는 이제 40년의 기간이 흐르고 이제 갈렙도 나이를 많이 먹었죠. 나이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그 힘겨웠던 땅을 쌓아 얻고자 하는 그 갈렙의 정말 열정과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또한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 가운데 이제 오늘 얘기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기랏 아르바에 이제 말씀에 보면 기랏 세벨이죠. 기랏 세벨이라는 곳을 차지하는 곳에 그 땅이 아마도 상당히 얻기 힘든 땅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갈렙조차도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보상으로 내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내걸어요. 그리고 그 보상을 쟁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 그래서 이 온니엘은 누구냐? 어떻게 촌수로 따지자 보면 갈렙의 조카 같아 보여요. 조카.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조카로 보입니다. 조카. 그런
그가 이제 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쳐서 얻고 그다음에 이 악사라는 딸을 이제 이제 아내로서 맞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이 전반부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구절 18절 앞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악사 그 딸의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악사예요. 악사. 악사. 그래서 뭐 이 악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이건 뭐 발목 장신구 뭐 이런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거로 봐서는 악사라는 사람이 참 예쁜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쟁취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을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람과 이 딸이 결혼합니다. 이 악사라는 이름을 딱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악사 다이렉트 보험이 떠오르는데 보험사 이름이랑 또 비슷해요. 악사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 악사는 아니고 오늘 이 악사는 이제 갈렙의 악사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인데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출가를 하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같이 출가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마 기럇 세벨이라는 곳. 이것이 이제 네게브, 이제 이스라엘 남반부 네겝이라는 땅에 있는 지역이 같습니다. 아마 자기가 점령한 땅에 가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보상 형식의 결혼,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자꾸 외적인 얘기지만 이런 모습은 이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약간 흔한 풍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가 앞장서서 나올 때 물론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보상에 혹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사울이 이제 보상으로 내건 것이 무엇입니까?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면 내 딸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동일하게 그런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난리 나죠. 어디 딸을 물건처럼 취급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디까지가 고대의 풍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렇게 악사가 온니엘 남편이 된 거죠. 온니엘과 결혼한 후에 출가를 합니다. 이제 출가를 할 때 막 떠나기 직전이에요. 떠나기 직전에 이 남편과 함께 이제 아버지 갈렙에게 한 가지 요구 사항을 더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게 이 악사가 남편에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좀 땅 재산 좀 더 얻어내자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풍기는 건데 뭐 이것은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악사에게 얘기해서 이야기하라라고 종용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의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우리가 판단 내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부가 이 장인 되어지는 이제 온니엘에게는 장인이고 이제 악사에게는 아버지죠. 이 사람에게 일종의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지참금처럼 그것을 추가로 좀 더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히 악사가 내려서 아버지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냐? 라는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이 온니엘과 악사는 갈렙에게 뭘 원하니까 밭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땅을 원한 거죠. 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밭을 얻어내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정작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이 여기 빠졌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냈으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악사가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내려갈 땅이 네겝이라는 땅이 아닙니까?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네겝이라는 땅이 뭐냐? 이 히브리어로 이 네겝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건조한 땅이에요. 마른 땅입니다. 팍팍한 마른 땅이에요. 그렇다고
황량한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은 아니고 광야도 아닙니다. 광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그야말로 남방 한계선에 머물러 있는 게 네겝 지역입니다. 아주 못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를 넘어가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사람이 살만한 땅, 그게 이제 네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척박한 곳이라는 걸,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 1년 강수량이 약 한 200mm 정도 되어지는 것이 이제 네겝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 보면 이 200mm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는 잘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뭐 요번에 제주도에 폭우가 왔을 때 한 시간에 폭우가 800mm가 내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폭우가 나서 막 물이 넘치고 난 그런 거에 비하면은 훨씬 적은 강수량이에요. 이게 1년 강수량이에요. 이게 1년 강수량.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건조한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이나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조한 지역이었는 이 땅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해요. 특히 지속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이 샘물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샘물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물을 흘리게, 이제 밭 같은 것을 지키는 이제 관계 농업이라고 그러죠. 물을 이렇게 흐르게, 수로를 흐르게 해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땅을 적시면 그 땅에서는 뭐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이 샘이 이런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네겝 땅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 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샘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 자체가 더욱더 귀하지만, 특히 남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물의 가치는 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사가 갈렙에게 요구한 것, 처음에 남편과 얘기한 건 밭이었어요. 근데 이 밭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이 필요한, 물이 있는 땅을 우리가 밭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을 요구할 때 이 정확하게 악사는 얘기합니다. 밭을 주세요가 아니라 샘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샘물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네겝이라는 땅은 메마른 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역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좀 길쭉하잖아요. 좁고 깁니다. 좁고 길어요. 근데 남방으로 갈수록 이 네겝이라는 지역이 좀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으로 좀 넓어요. 널찍합니다. 우리 지도상에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계가 되어져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지역이 넓은 지역이, 네겝 지역이 상당히 그렇게 폭이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비율로 보면 땅이 한마디로 많은 거죠. 그러나 그 땅이 쓸만한 땅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작 물이 없는 땅은 아무리 많이 얻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의 경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샘물이 필요합니다. 샘물을 통해서 물을 깃고 또 그것을 땅에 이제 흐르게 해서 밭을 조성하는 땅을 흐르게 하면 그것이 밭이 될 수 있지만, 샘물이 없는 네겝의 땅은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밭이라는 땅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밭이 되게 하는 샘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샘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악사는 그것을 분명하게 꿰뚫었던 것 같습니다. 딱 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는 밭을 달라라고 했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분명하게 아버지 밭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그러니까 샘물을 주세요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눈에 띄었어요. 왜 앞에서는 밭이라고 했다가 왜 여기서 달라고 그랬다는 정작 샘물을 달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거는 밭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샘물로 표현해서 단어는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했냐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샘물이라는 것은 마임이라는 말 그대로 물을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악사가 원했던 것, 악사 남편이 원했던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땅이었습니다. 땅.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네겝의 땅을, 황량한 땅을 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샘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악사는 분명히 알았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이 악사와 같은 이런 악사의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과거 시대,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이제 전후의 시대죠. 전쟁이 끝난 막 직후에 이제 막 경제가 아직은 막 무너지고 이제 막 성장해야 되는 그런 힘겨운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님 시대의 그 시대의 미덕은 뭐냐면
아껴야 잘 산다야. 절약, 금검, 이게 하나의 시대의 상이었고 미덕이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검소하고 아끼는 게 일상이었고 또 그게 존경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현대, 2023년 현대를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소비의 시대예요. 소비의 시대.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한마디 이게 이런 가치관이 중심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검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게 존경받지 않아요. 한마디로 잘 사는 것, 잘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는 존경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아껴서 어떻게든 써보자가 아니라 다른 거 사면 되지라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솔직히 우리도 어느새 그렇잖아요. 막 물건을 사요. 아니면 반품하면 되지. 막 물건을 사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게 우리의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사고 쌓아두자. 남들이 사니까 우리도 사자. 라는 게 이 시대의 풍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광고가 TV 광고라는 게 이 광고라는 게 이런 소비심을 강렬하게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순간을 딱 보면 저거 갑자기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홈쇼핑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요즘은 홈쇼핑에 많은 채널이 있다 보니까 뭐 인터넷, SNS랑 여러 가지 어쨌든 채널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사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나중에 보면 샀는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쌓아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해서 산다기보다는 원하니까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원해서 산 물건이 마음에 들고 또 잘 쓰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아닌데? 생각보다 별론데? 라고 하면서 반품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반품도 안 돼가지고 쌓여지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 중요하고 필요한 것,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시간, 내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투자하고 해야 될 그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부을 에너지와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무한정하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거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시간과 기회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놓쳐서 막 허겁지겁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 우리의 삶이 분주하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원하는 것들 가운데 그 중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은 돈의 기준으로 뭔가를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눕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기준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눠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가정을 기준으로 건강과 중요함과 필요성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얻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잖아요.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기준은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뭐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성공과 부자와 권세와 명성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고 명성을 누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계. 아멘.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본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악사가 샘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갈렙에게 이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갈렙은 그 얘기를 듣고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줍니다. 풍성하게 준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뭐가 필요하냐? 샘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구하는 이 샘물은 땅에서 쏟아나는 그런 물질적인 샘물, 눈에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고, 그 하나님, 샘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샘물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샘물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 샘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샘물이 자기네들 없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샘물이 필요하다는 것, 이 샘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건 바로 이 샘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 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 샘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 샘물을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뭘 원합니까? 다른 것을 원해요. 이 샘물보다는 밭을 원해요. 밭은 무엇입니까? 달리 표현한 밭은 거기에 심어두면 뭔가 자라고 결실을 얻을 땅이잖아요. 한마디로 뭔가 결실이 있는 뭔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밭을 원해요. 뭔가를 심으면 뭔가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밭을 원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이라는 밭을 원하잖아요. 권세라는 밭을 원하잖아요. 명예라는 밭을 원하잖아요. 명성이라는 밭을 원하잖아요. 이런 밭을 원합니다. 그걸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밭이 아니라 샘이라는 거예요. 샘이 없으면 밭은 그저 척박한 황무지예요. 밭은 물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거기서 곡식이 자라고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지, 샘물이 없는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밭 자체만을 원하는 거예요. 밭을 얻으면 거기서 뭐 곡식이 자라나니까 그 풍성한 결실을 얻겠지. 이 결실을 가지고, 그럼 한마디로 이 밭을 얘기하면 오늘날로 우리에게 표현하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성공의 복 주세요. 권세의 복을 주세요. 명성의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이라는 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말씀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되는 건 복이라는 표면적인 밭이 아닌 그 밭되게 하는 샘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날, 이제 그때라가 하나님의 날, 이제 하나님의 때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샘물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 사슴같이 사슴같이 뛸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겼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광야, 사막 같은 곳에 물이 흐르니까 어떠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 뭔가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곳으로 변화되어진 땅을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실제적인 삶의 이제 현장이라고 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묘사기도 하지만 같은 본질은 같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광야, 사막과 같이 그 땅이 넓냐 많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땅을 변하게 하고 풀을 자르게 하시는 생명샘물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감정과 욕구로 인해서 살아갈 때마다 원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수도 없이 많은 그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자 한다면 이룰 수도 없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차라리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샘물, 하나님이라는 이 샘물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원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샘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담대함을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소망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간절히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면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샘물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솟아나고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그런 아름다운 나무처럼, 그런 비옥한 땅처럼 변화가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지금 비록 황무지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샘물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샘물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황무지가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샘물이 없는 인생은 그저 척박하고 황량한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결실 대신에 흙먼지, 돌과 거친 잡초와 같은 감정과 생각만 자라는 황무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보면 흙먼지, 돌, 거칠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밭으로 변화시켜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생명 샘물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 지금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 안에 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